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청과 경계입니다. 욥의 고난과 관련된 긴 논쟁이 4장에서 27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은 각각 자기의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흐지부지 이 문제가 끝나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하지만 매우 심각한 것이 친구들이 논쟁을 통해서 욥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서 욥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말싸움하면 맨 마지막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그 말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누가 말하면 나도 또 그 말을 자꾸 말꼬리를 자꾸 계속 이어서 마지막에 내가 말을 해야 이기는 것 같은, 그렇게 따진다면 방금 전까지 누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욥이 계속 31장까지, 그 뒤로도 새 친구들은 더 이상 나가 떨어졌을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물론 욥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내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욥은 모르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마치 전체적인 뉘앙스는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은, 실수한 것 같은, 하나님이 심술 맞은 것 같은,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분 같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야기의 끝이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욥은 억울하고 불공정한 어떤 판결을 받은 것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라는 신정론적 명제를 뒤집어버리는, 그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간 참관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해야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툭 하고 튀어오르는 내용이 32장에서 3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듣고 보니까, 그쵸? 그래서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좀 보면 크게 1절에서 5절까지, 또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물론 이 세 사람이 말을 더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굳이 그죠? 승패를 가눈다면 욥이 이긴 거잖아요. 말싸움에서 지금 욥이 변론을 하고 나머지 세 친구들은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욥의 변론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이제 이 반격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얘기가 굳이 이것을 이제 변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변론에서 세 친구들이 실패한 거죠. 왜 그랬냐 할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만 있고 욥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욥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거기에 대해서 딱히 대꾸할 말도 없으니까 자기들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내가 당한 일이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면서 누가 좀 알면 나에게 대답을 해다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섭리와 특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인과응보론적인 도식만 적용을 하니 이 특수성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 더 이상 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툭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인데요. 이 부스 사람이라는 말이 참 큰 힌트가 되는 것이 창세기 22장 21절에서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 누구냐면 우스 사람이죠. 그죠? 우스 사람이라는 건 그냥 그 동네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족장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지역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일반적인 어떤 두소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거기 사람 그러면 다 그 혈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이 우스 사람인데 부스는 누구냐 하면 우스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와 욥이 그죠? 약간의 친인척 관계, 약간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 바라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라겔이라는 말은 풀으면 바라크엘이란 뜻이에요. 바라크는 축복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어떤 존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들.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물론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지만 그 이름을 지을 때 고심을 많이 했지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뉘앙스를 풍긴 이름을 지어줄 건가. 이제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어찌됐든 부모로부터 이런 어떤 신앙이 유전되어졌던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바라겔이라는 건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이런 믿음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후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 엘리후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족보를 갖고 있었다. 여호와 신앙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냐 하니까 첫 번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또 3절에 보니까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답을 제시도 못하면서 아무튼 무조건 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세 친구가 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욥에게 고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근본적인 어떤 이 정답, 해답을 근접하는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편협하고 어리석은 논리로 정죄하고 있으니 엘리후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막상 이제 물론 저도 바둑이나 장기를 잘 알진 못하지만 바둑을 두면 누가 옆에 꼭 있냐면 훈수 두는 사람이 있죠. 당사자들은 뭐예요? 많이 봐도 모르는데 옆에 보는 사람은 눈에 쏙쏙 들어오지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배우자들께서 축구 중계를 보면 그분이 아주 그 중계를 지켜볼 때 세계의 그 어떤 유수의 감독보다도 더 유능한 그런 코칭 스텝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가 달렸어야지. 네가 저래갖고 야 그럴 때 네가 쳤어야지. 이거 봐라 간다. 예, 이게 훈수 두는 사람의 어떤 지혜? 엘리후에게도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지금 못 느끼지만 엘리후가 보니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 이제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말이 뭐냐면요. 엘리후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본문에는 엘리후의 어떤 특정 감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 예. 어찌됐든, 여기서 엘리후가 처음부터 엘리후의 이미지는 뭐예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문. 3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문. 또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를 내니라. 화내는 사람. 엘리후. 이 화를 낸다라는 표현이 이제 저희 이 정서로는 화를 내면 그냥 그쵸? 그냥 말로서나 어떤 이런 그 분기를 표현한다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어떤 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화를 낼 때는 소위 말하면 말들도 화가 나면 어디에서 뭐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화가 나면 코가 빨개진다라는. 그래서 코는 이 상징적인 감정이 뭐냐? 화예요, 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실 때 다른 힘도 아니고 어떤 힘으로? 콧김으로. 그래서 홍해를 말리시던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화를 냈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애굽에게. 예,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어떤 이런 해석학적인 예, 요 이제 키인데 여기서도 그래서 이 아포, 아나프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걸로 봐서 엘리후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엘리후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기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거예요. 뭐예요? 감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오 마이, 러브, 오 마이, 이런 나의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표현해? 안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제대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감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변호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런 어떤 사명감이 불이 타서 마치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이렇게 코가 빨개진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면 또 더 증거하는 자로 이제 자처했는데 화라는 것은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 할 땐 주로 어디에 속하죠? 감정에 속해요. 이 사람이 이제 후에 보면 하나하나 조곤조곤 따지는 논조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감정적인 것이 이렇게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소위 말하면 진리 수호를 위한 사명감은 있지만 감정 조절이나 그쵸? 하는 면에서는 실패하기가 쉬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사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어떤 모습보다는 사람에게는 물론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가치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럴 때 물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조차도 너무 절대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온전하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땐 이런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도 이제 후에 보면 자신의 주관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면서 새 친구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럼 욥에게 제대로 된 어떤 하나님을 변호하는 모습이었냐, 해답을 제시했냐, 이건 아니고 일단 가슴이 뜨거웠던 이런 사명자를 저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를 내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이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등에는 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화를 낼 때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교회를 할 때 그렇죠? 특별히 저희가 다 하나님 앞에 잘하자고 하는 짓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나의 감정에 겨워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본의는 놓쳐버리고 감정적인 것으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온전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그 비느하스의 이 거룩한 분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사적인 어떤 분별 없는 감정이 이렇게 개입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의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적 감성이 이제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이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겠고 그러면서도 어떤 이성과 지식이 지혜롭게 이 공유가 돼서 활용이 될 때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허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늘 너무 감정적인 면으로 응대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 어떤 지혜와 지식 안에서 이렇게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행이
준수되어야 되겠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변론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차마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말씀하시니 나는 아무 말을 안 했다. 나도 할 말은 있지만 참았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뭐 고대의 그 중동의 사회 문화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일단 입을 가리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예의라고 이해하는데, 이들이 특별히 이제 그렇게 연륜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은 이들이 그 수많은 날 동안에 쌓여졌던 인생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단순히 그냥 연세가 높으신 분이 말씀하세요 라는 것보다는 그랬기에 그들이 당신 자신들이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얻은 수많은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욥에게 아주 적절한 대답을 줄 거로 기대했다. 그래서 나는 그 대답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사람의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영적인 어떤 지혜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더라. 그렇게 따지면 내가 당신들보다 연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능자의 숨결을 통한 깨달음이 내게도 있다. 그러니 이제 나도 한마디 좀 해보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은 젊고 어린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 속에는 엘리후가 나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영적 지혜로 지식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말할 자격이 있고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정당하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디서 끼어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10절에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가 뭐냐면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우리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말씀 6장 말씀 하잖아요. 그죠? 그 쉐마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히어링 그냥 그 귀로서 듣는 귀의 기능 때문에 저절로 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이 쉐마 들으라라는 것은 이것을 경청해서 주의 깊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해라? 실행하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지금 엘리후가 마치 내가 연소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냥 당신들에게는 시답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므로 당신들이 이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욥이 지금 보면 세 친구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 그러면서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촌수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도 내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서 그걸 마음에 좀 새기시오.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어떤 지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엘리후가 말합니다. 11절부터 보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문적인 분이잖아요. 철학적인 분이고 뭐 또 영적인 어떤 지혜도 있고 체험도 있는 분이니까 그런 말을 통해서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줄 알고 나는 기다렸다. 지금 그 얘기예요. 사실은 말을 기다린다.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라는 말은 그 해답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견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변론에 임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로 경청에 온전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사실 말하는 것의 기본적인 어떤 단계예요. 일단 들어주고 나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엘리유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일상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말을 먼저 내기보다는 어떻게 그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 속에서 또 나의 어떤 답이 나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봐. 그쵸?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실은 상대가 하는 말은요, 내게 그렇게 많이 흡수가 안 돼요. 많이 흡수가 안 돼요. 오히려 내 속에서 나갔던 말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한다든가 설득시키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해라? 들어줘라.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그래서 그 상대가 그 공감을 통해서 마음을 열었을 때 또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느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보니까 욥에게 말싸움에서 지는구나. 왜 지냐 봤더니 너무 단순한 세속적인 인과응보의 원칙만을 가지고 욥이 당한 어떤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니,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다라는 것의 반복일 뿐, 그리고 절대 이 합리적이거나 타당성이 없는, 너무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을 이기지 못한 것이고 욥에게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욥의 얘기를 듣고서 뭔지 이 해답은 알고 있는데 욥의 저 고집스러운 저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먹으니 이건 천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엘리후는 뭐예요? 당신들과 나는 다르다. 당신들은 스스로 지혜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욥을 이길 수 없었지만 나는 저 욥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생겼냐 할 때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송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욥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즉 욥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 논쟁에 끼어들진 않았다마는 이제는 당신들이 얘기 다 끝난 거죠. 이제 내가 껴도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해답을 줄만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좀 나서 보겠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군요. 특히 나는 당신들과 달리 이 세속적인 인과응보적 도식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해서 이 특별한 전능자로서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또 너무 주관적인 어떤 그런 또 불공정한 그런 태도를 갖지 않을 겁니다. 나는 도리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럴까? 이제 욥은 방금도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계속 화를 냈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욥에게 차분하게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예. 자, 15절 봅시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세 친구, 욥과 세 친구들이 이 젊은 사람이 그쵸? 갑자기 끼어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얘기도 다 듣고 욥의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은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 15절은 그 마치 이 저자가 그쵸? 지문처럼 그 상황을 지금 보고해 주는 거예요. 보도해 놓은 거예요. 저희한테.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마치 마이크를 이렇게 가지고 엘리후가 얘기하고 이 마이크를 갖고 세 친구한테 누구한테 했더니 난 할 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기록한 저자가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군요. 이랬더니 다시 엘리후가 마이크를 가져가서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즉 당신들이 아무 말이 없으니 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내가 말해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엘리후의 본분은 뭐일까요? 영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변호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그 말들을 내가 다 복귀하고 내가 지대로 해보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의 근거에서 욥의 교만을 꺾고 진리를 규명하겠다. 아주 사명자다운 이 발언이에요. 그렇죠? 과연 사명자의 본분은 뭡니까? 사명자는 우리죠.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죠? 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증언하고 선포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일상 속에서. 그래서 이웃에게 그런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죠. 지금 엘리후가 나는 그게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에게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말하세요. 정말 그 말 해주고 싶지 않아요? 엘리후에게. 아니 그러니까 말하세요. 이 엘리후가 글쎄요 이렇게 32장을 이렇게 보면서 참 구구절절 말도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 더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8절 9절 그죠?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말씀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이 감동을 막 토로하고 싶은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죽하면 나를 압박할 정도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면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다. 이거 여러분 포도주통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저 고대 어떤 그저 영어 같은 데 보면 나무로 통 이렇게 짠 그렇게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런 기술도 없고 특히 그 팔레스틴 같은 경우 나무가 목재가 워낙 귀했기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가죽 있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동물 가죽 걔를 그 머리하고 팔다리 이렇게 해갖고 교묘하게 그걸 그러니까 목보다도 몸통이 더 큰데도 어떻게 쏙 빼가지고 걔를 잘 말리고 이 무드질을 해가지고 걔를 하나의 이 저장 용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다라는 거는 자 처음에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그 가죽에 넣을 때는요 이 포도주가 어떤 특징이냐면 발효하는 특징이 있죠. 그럼 부글부글 하면서 이 팽창한단 말이에요. 부피가. 그럴 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그 가죽 부대가 100리터짜리라면 한 70리터나만 넣어요. 왜냐면 가스가 분출되면 잘못하면 100 다 넣으면 팡 하고 터져버리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점점점 발효가 되면서 이 가죽은 어떤 특징이냐면 늘어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얘가 발효가 되면서 늘어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새가죽 부대인데도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어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이
이 열정에 가슴이 지금 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21절에 보니까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도 돌리지 않는 아싸한 사람이다. 난 하나님밖에 없다. 또 난 아첨할 줄도 모른다.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라. 정말 제 해석이 지금 맞습니다. 이 엘리후 성향이 어떤 것 같아요? 성격? 누구 말 맞다 한 성격 하죠? 성격 있다 이렇게 또 노골적이고 아주 이 원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변론은 굉장히 정당하면서 소위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정한 어떤 또 영적인 의미가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32장에서 37장까지로 따진다면 서론격이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말씀은 뭐냐 하면 신앙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로서의 온전한 덕목은 무엇일까 할 때 첫 번째 이제 아까 들으라라는 쉐마라는 말에서처럼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하지요. 경청이란 말은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도록 깊숙이 그것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지혜롭게 들어라. 일단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라?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죠? 들음으로 해서 이미 들음으로 해서 우리 믿음을 변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또 견고하게 하고 또 양질의 신앙을 갖게 하지요. 잘 듣는 것이 사명자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두 번째 또 누구의 말을 들어라? 이웃의 말을 잘 들어라. 일단 들어줘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는 너무 신앙 연륜도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나의 영성은 뭐 정말 지금 뭐 하늘을 치솟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듣되 더 중요한 게 뭐냐? 경계를 잘 세우고 들어라. 누구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귀가 얇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막 어머 아멘 A가 막 아멘 이랬는데 저쪽 가서 B를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 또 거기 가서 또 아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그죠? 흔들. 신앙인이라면 견고해야 돼요. 중심이 견고해야 돼요. 그러려면 경청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들어야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경계가 중요해요. 경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물의 옳고 그름이 분간되는 어떤 한계, 사물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어떤 한계로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맞고.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 지난주부터 조직신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이요 그 이제 그 교수님 말투가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이러면서 혹여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할 때 모두가 오케이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오케이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100명 중에 9명이 오케이를 해도 여러분 기꺼이 X깃발을 드시오. 낫 오케이를 드시오. 또 모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면 여러분은 기꺼이 오케이 깃발을 드시오. 저는 그 교수님이 수많은 어떤 그런 말씀 중에서도 그 말씀을 굉장한 이제 이 하나의 이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도 모두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이면 오케이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모두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상을 지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경계를 정하고 또 경계를 가지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내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어떤 좋아하심이고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잘 분별하고 경계하셔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원래 경청자는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들어요? 일주일을 굳이 따진다면. 그쵸?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 굳이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또 성경을 읽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우리 말을 얼마나 많이 경청하고 계세요? 그쵸? 네. 근데 그분이 에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순간순간 막 커팅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만한 경청자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처럼 경계하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경청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에게도 우리는 경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완전하시기에 경계를 세우진 않지만 치우치지 않으시는 거죠. 경청하되 분별하시는 거잖아요. 늘 하는 말로 어린아이가 하나님 식칼 주세요, 저 식칼로 이렇게 할 때 무조건 경계 없이 행하신다면 식칼을 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서 경계하시기에 그 기도를 때로는 거절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침묵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지연시키는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일상생활 가운데 온전한 경청과 경계로서 신앙인의 또 사명자의 덕목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